아멘. 행복한 예배가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요. 네, 나올 겁니다. 저기 멋있는 식당이죠. 예, 웅장한 식당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는 뭐 같습니까? 예? 뭐 같나요? 술집이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도 바예요. 바. 예.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는 실내 스케이트장입니다. 실내 스케이트장. 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 예. 아이들이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네 장의 사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17세기, 18세기의 교회였던 곳입니다. 교회였던 곳. 심지어는 이 교회들 중에 매주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명 이상. 유럽교회에서 1000명 이상이면 엄청난 교회죠. 지금은 팔려서 술집이나 식당이나 심지어는 스케이트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그 사진을 보면요, 참 마음이 무겁고 암울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성전 건축하면서 웅장하게 크게 짓죠. 과연 100년 뒤, 200년 뒤 거기에 성도들이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백세 철학자 그 김영석 교수입니다. 104세예요. 실제 나이로는요. 지금 부럽죠. 104세인데 아직도 활동하세요. 강연도 하시고요. 예, 다니십니다. 예, 철학자시고요. 104세면은 1920년생입니다. 1920년. 저분보다 오래 사신 분 안 계시죠? 네, 다들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신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음. 그리고 저분은요, 크리스찬이십니다. 크리스찬. 김영석 교수가 쓴 책 중에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어, 그 신앙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일 거예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음, 교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참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또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저 책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첫 번째는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권위주의. 교회의 권위주의. 이건 뭐냐면요, 목사의 권위, 장로의 권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뭐 불합리하고 뭐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목사가 이야기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당에서 말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과 당회와 목사님 사이에 소통이 부재가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소통 안 돼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젊은이들이죠.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소통 안 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모습.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꼰대 목회죠. 꼰대 목회. 소통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교회주의라는 겁니다. 교회주의. 이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가정도 교회 중심, 삶도 교회 중심. 그래서 이 교회주의는요, 뭐냐면은 교회가 잘 돼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지 잘 된다. 그래서 다 교회로 모여야 돼요. 모든 일을 교회 중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해야지만 이제 된다라는 교회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주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교회주의예요. 교회주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권력에 관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에 관여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이 좀 심해졌죠. 교회가 권력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 중세교회가 왜 변질되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의 맛을 알았거든요. 권력의 맛을. 그러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 그러면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교회가 권력을 탐해요. 권력에 관여해요. 막 나가서 같이 막 피켓 들고 뛰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권력을 탐해서도 안 돼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병들고 또한 시들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녀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떠나버리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버리면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원형은요, 출애굽한 당시에 광야에서 성막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광야 땅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성막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100규빗이면 한 45m 정도, 그리고 50규빗이면 한 23m 정도 됩니다. 길이와 넓이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굉장히 작은 곳이죠. 작은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요.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벗어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습니다. 웅장하고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져요.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도 임재하세요. 거기에도 임재하세요. 하나님께서 충만히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또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는요, 가정교회로 시작돼요. 큰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드립니다.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지상의 교회로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은 다 달랐어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가정교회, 지하교회, 또 오늘날의 교회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나타내셨어요. 모습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들은 모습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엄청나게 큰 교회였습니다. 갖출 것을 갖추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했어요. 뭐 재정도 많았겠고 사람도 많았겠고 좋은 건물에 또 그 당시 편리함도 있었겠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영적인 가난함, 그것을 니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은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도 작고요.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슬픔이 되느냐. 초대교회 7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이 땅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라질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늘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늘 배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사랑이 없어. 교회 사랑이 없대요.
왜 없습니까? 교회 사랑이. 왜 없냐면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고자만 해요. 받고자만 해.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다 사랑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각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완벽하지 않죠. 더 완벽하지 않죠. 더 부족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스위스 의사이며 목회 상담가인 폴투니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인간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모험이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세우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박이고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다 부족한 교회들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 완벽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완벽함을 요구하지만요, 교회는 완벽한 집단도 완벽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떠나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고요,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각자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완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완벽, 섬김의 완벽, 봉사의 완벽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완전하고 부족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완벽하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총회가 열리는 이유는 이제 사도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 몰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총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맞대서 이제 토의한 결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제물과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만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에 관련된 것들만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그 장로들과 또한 사도들의 규례를 지킬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요. 학교 앞에서는 몇 킬로로 가야 됩니까? 30km. 30km. 그렇죠? 빨리 가고 싶은데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30km로. 아무리 스포츠카라도요. 학교 앞에서는 30km로 가야 됩니다. 30km로. 여기 교회 저 뒤쪽에 가면 큰 도로가 있어요. 6차선인가? 네. 8차선 도로 같은데 큰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30km예요. 30km. 8차선 도로를 30km로 달려보십시오.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30km로 가야 돼요. 가야 돼. 저속으로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거는요. 거기에 신호등이 딱 있는데 30km로 가면요. 반드시 신호등에 걸려요. 딱 걸려요. 50km로 가면은 지나갈 수 있는데 30km로 가면은 신호등에 딱 걸려요. 그렇다고 빨리 달리면 될까요? 지켜야죠. 지켜야죠. 왜 지킵니까? 나는 불편해요. 난 달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7차선, 8차선 도로를 30km로 가 불합리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지키라면 지켜야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키면 딱지 날라오죠. 그리고 다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치게.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회에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시민의식이죠. 시민의식이 높으냐 낮으냐는 그 규칙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른 겁니다. 안 지키면요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아요. 불합리합니다. 비합리성이에요. 비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고요. 안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규칙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했다라면요, 규칙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회 규칙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안전이죠, 안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킬 때 안전하다라는 것이 사회 규칙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이 비합리성이다,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킬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들과 규례들을 말씀을 지켜 나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분명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시편 89편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회초리와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수정교회라고요. 크리스탈 처치입니다. 미국에 있는. 다 유리로 만들었어요. 전체가 유리입니다. 아름답죠. 여기에 심했던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신학은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신저였습니다. 희망의 메신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소망의 말을 듣고요, 축복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저 크리스탈 처치가요, 수정교회가 2012년도에 매각이 돼서 카톨릭에 팔립니다. 팔려요. 그리고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대대적인 집회를 합니다. 저 집회한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저 사진. 위에 써 있잖아요. 신천지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크리스탈 처치에서 신천지 집회를 합니다. 기복신앙은요, 결국 무너져요. 번영신앙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를 드러내요. 우리의 아픈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지 않는 한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않는 한 나와 주님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그 나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는요,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해요. 건강하게. 사람이 잘 자라려면요, 건강해야 돼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마음도 건강하고요, 잠도 충분히 자요. 그래서 건강해야지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잘 자랐다고 해서 또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자라는데 속이 골병이 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부흥했다라고 해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는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해질 때 부흥하는 겁니다. 최근에 건강한 교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은 이루었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대신방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려워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또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묵상 말씀을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적으세요. 온 교회 성도들이 매일 아침 한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쓰는 교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쓰시다 보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요, 손목이 아프대요. 네, 지금 몇 분 끄덕이시는데 쓰시는 분들 손목이 아프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줄여가려고는 하는데 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지키는 교회. 또한 건강한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 성숙은 어떠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과 섬김. 억지로 섬기려고 하면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그 마음대로 됩니까? 네? 미워 죽겠는데 억지로 사랑하면 돼요? 억지로 섬기면요, 나중에 싸움 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은혜 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과 섬김이 없어요. 매일 달라고만 해요. 섬김을 받고자만 합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여기는 뭐가 없네, 저기는 뭐가 없네. 계속 불평불만하고요. 없다고만 얘기해요. 본인은 안 하면서. 그것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막 서로 섬기려고 해. 청소도 서로 하려고 해. 예, 예. 그리고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요, 서로 막 설거지하면서 나가래. 내가 한다고. 엉덩이로 막 밀쳐. 나가라고. 내가 할 거라고. 예. 이것이 은혜가 넘치고 섬김이 넘치며 또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씀을 한 말씀으로 같이 움직이고요. 순종하고 또 섬김과 사랑이 있고, 저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섬김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이 되며 희망이 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경직되어 있고 또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럽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권위주의와 교회주의와 교권주의, 교회 권위 때문에, 교회 중심주의 때문에, 그리고 교회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수많은 행사들을 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러나 교회 부흥은요, 교회 건강함은요,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했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초대교회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프로그램 때문에 어떠한 부흥 집회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래서 삶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냈고요. 그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했어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은혜대로 은혜 받으면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